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67쪽을 읽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우지만 애굽 왕 느고가 그를 폐위하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일으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며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드디어 역대기서의 마지막 장 역대하 36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은 요시야 왕 이후로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4명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아스 왕이 등장하고요, 4절에서는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고요, 9절에서는 여호야긴 왕,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고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휴, 목사님 다 이름도 헷갈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들 4명 중 3명이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9절에 나왔던 한 명 여호야긴만 손자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선왕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였지만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가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니, 그래도 요시야 왕이 망해가는 유다였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떻게 그 아들들과 손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근데요, 이게요,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요시야와 같이 엎드려지는 것 같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금세 틈만 나면 내 생각대로 교만하여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성정대로 행하려 하는 순간들이 저부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즉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아끼셨다 말씀합니다. 아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즉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 흔히들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어느 교회든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언제 어디서나 틀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리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경계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마음을 경청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마음을 경청하게 하소서. 어떤 집주인이요, 화재 경보기가 잘못 몇 번 작동하자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아예 경보기 배터리를 빼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진짜 불이 나버렸고 배터리를 빼버린 탓에 큰 화재로 이어졌답니다. 제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저 포함 2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 너무 피곤했던 날이긴 했지만
저를 자꾸 깨우는 그 울리는 알람을 제가 무심코 피곤하다고 시끄럽다고 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를 기다리면서 계속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관리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아주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를 찌릅니다. 내 생각이, 욕심이 가고 싶은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경청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 왕, 세속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다시 말해 슬프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17절 후반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그릇과 보물을 약탈해가고 불태웁니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은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과 같이 세상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소서. 어릴 적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좀 비뚤어져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서 떠나면 곧바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돈이, 물질이, 쾌락이, 명예가, 또는 사랑하는 가족마저, 자녀마저 그저 내가 목매어 벌벌 떨며 놓지 못하는 사슬처럼 우리를 묶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입술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생각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내 욕심과 생각의 노예가 아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또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며 유다 왕국이 막을 내립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히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대로 다음 주부터 읽을 에스라서 말씀 첫 부분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제국이 70년 만에 망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제국이 70년 만에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손에 망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백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회복시키리라.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들려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내게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빛이요 소망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인생 말씀으로 빛비추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큰 변화 아니어도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고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기서를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셔서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또 모든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내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기쁨의 주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모든 준비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신의 깔끔이를 비롯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동일부, 아동이부, 통합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